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3절과 4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공격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사단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그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참되시고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허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하기만 하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이 굶주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에게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시듯이 예수님에게도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떡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가능성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순종이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복종하는 일에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필요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성경 말씀으로 즉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욕심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유혹과 시험 또 욕심들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질문들은 먹고 싶은 유혹과 갖고 싶은 유혹 이걸 이기지 못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나요? 요즘 내가 받고 있는 사단의 시험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는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5절부터 8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는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설명합니다. 사단은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하며 한 번 절하고 온 세상에 대한 완전한 권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며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절하는 것은 훨씬 더 그 깊은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욕의 추구와 또 권력에 대한 굶주림, 또 하나님의 방법을 의시하면서 사단의 방법을 택하는 모습인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며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로 역정을 따라가다 보면 크리스천이 순례 여정에서 허영의 도시에 들어서서 이 시험에 직면합니다. 이 허영의 거리는 우리의 시각을 유혹하는 온갖 허영의 상품을 진열하고 순례자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성의 유혹도 그 한 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시각의 유혹에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보암직한 시험으로 얼마나 많은 아담의 후예들이 넘어져 왔는지요. 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 가정을 이룬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성의 남용은 가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 또는 로마 폼페이의 최후처럼 한 문명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고의 쾌락에 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집착하는 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주인 삼은 것을 인하여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의 옳고 그름으로써 리더를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심지어 다른 리더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도 그런 관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망갈 수 있었지만 직장은 도망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매니저님이 그렇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출근부터 저의 이름을 부르며 퇴근 때까지 종일 저만 부르는 그런 느낌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래서 문제가 생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무시를 했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말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까지 저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저를 부르던 말던 그 사람에 대한 말에 반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리더를 무시하고 또한 사람을 무시하면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하니까 저의 상사도 저를 무시하는 제 삶의 결론에 이르는 일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제 위에서 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가 주인이 되었고 저의 기준과 판단으로 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상이었고 제 우상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아닌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말고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자꾸 숭배하게 되는 우상숭배는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나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단은 세 번째로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보호해 주시도록 해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그 요청의 근거로 시편 91편 11에서 1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그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편은 저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네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고 12절은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마침 범죄할 때라도 보호해 주시고 제약된 행동의 자연적인 결과를 제거해 주신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지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를 섬기는 도중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시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사랑과 관심을 시험해 보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이 인위적으로 야기된 위기에서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작별 연설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일어난 사건으로 출애굽기 17장 1에서 7절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갈증으로 고통받아 모세에게 반발하여 그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없다면 언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갈 태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지만 그때는 그 백성들이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며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는가 혹은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달의 복구라는 사람은 우리가 고통이 발생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어는 자신의 남편인 짐 엘리엇이 1950년대 중반에 라틴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에 의해 죽임당하고 순교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좌절의 경험을 불확실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바꿨고 하나님이 이런 절망 속에서 그녀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증거하는 새로운 사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하나님이 그녀에게 시작하라고 부르신 미지의 여행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 여행은 그녀와 동행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녀에게 미지의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힘겨운 사역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사탄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쫓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분명치 않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그 사건 가운데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으로 안다는 것은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에서 맞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이기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경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유의합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순종했을 때 사단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매일 해주시는 말씀으로써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을 의심한 적은 없나요? 매일의 큐티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11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그 내면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것 같이 우리의 욕심을 이길 힘은 오직 말씀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말씀으로써 이기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 매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가 끊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잘 이겨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